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설교를 할 것인데요.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3절로 5절 먼저 초반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에 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오전부터 불러주셔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오전 예배를 드리며 좋은 교제 있게 해주시며 오후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후의 경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또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 규제받고 하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양심에 낀 찌꺼기까지 모든 죄악들을 말씀으로 다 씻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다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무장케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자리를 뜸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성도의 훈련 도감, 성도의 훈련 도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 문무를 겸비했던 왕 중에서 특히 1791년대에 정조를 들 수 있습니다. 정조는 활쏘기를 아주 능했고 또 활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창경군 춘당대에서 규장각 신하들이 활쏘기를 그들과 함께 자주 했다고 합니다. 평소 활을 즐겨 쓰던 정조는 규장각 신하들에게 곰 얼굴 문양이 들어간 왕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응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응후에 열순씩 신하들에게 쏘라고 합니다. 열순이라고 한다면 약 화살이 50개입니다. 1순에 화살이 5개니까 열순이면 50개의 화살을 쏩니다. 그 당시에 왕과 함께 활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조에게 가장 총애받는 신하 정약용도 함께 활쏘기에 참여했는데 정조는 50발을 쏴서 4발도 맞히지 못하는, 그러니까 5발 이하에 맞히는 것은 모두 다 벌을 내렸습니다. 당시 정약용은 50발을 쏘아도 4발도 관역에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어린 시절부터 글 공부만 하였지 활쏘기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왕과 더불어 활을 쏠 때 적어도 이제 50발은 10%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맞추지 못했을 때는 벌이 뭐냐면 벌주를 주는 것인데, 술을 주는 것인데, 선비들에게 술을 주는 것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것과 동일하죠. 그거를 아는 정조는 그대들에게 술을 준다면 상을 주는 것이다. 문장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면서 활을 쏠 줄 모르는 것은 문무를 갖춘 제목이 아니니 의당 보경에 잡아놓고 하루에 20순, 화살 100개를 쏘아서 매 순간마다 한 발씩 맞춘 뒤에야 내가 풀어주겠다. 부경이라는 부분은 바로 훈련 도감을 얘기합니다. 훈련 도감은 군기가 엄정하고 훈련 강도가 높아서 조선 후기에 수도를 지키는 최고 군대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이곳에 정조는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그 신하 정약용까지도 10%를 맞추지 못하면 그 부경 훈련 도감에 집어넣어서 활쏘기를 시키고 몸의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정조는 학문만 중요시하고 무예를
천시한다면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올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죠. 처음 훈련도감에 들어가서 활쏘기를 배우고 천비들은 손가락이 부르트고 팔뚝이 붓고 말타는 솜씨도 서툴러서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략교육은 며칠이 지나자 활시를 당기는 솜씨가 능란해져서 한 수를 쏘면 3발 이상을 맞추는 50% 이상의 광역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훈련도감에서 풀려났죠. 정조는 모자라는 것을 균형 있게 맞추는 그런 인재 양성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훈련도감이라는 부분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훈련도감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창설된 부대입니다. 마치 서울 수도 방위 사령부 같은 것이죠. 처음에는 1000명이 규모였고 병자호란 직전에는 5000명으로 증가했고 점차 상설기구가 되었습니다. 영조 때는 법제화되었습니다. 이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존의 활과 창으로 무장한 부대 외에 조총으로 무장한 부대를 만들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훈련도감이라는 말은 어떤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교범이나 어떤 교재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군사를 훈련시키는 막강한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특수부대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막강한 특수부대 훈련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바로 여러분들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에는 훈련 지침서가 있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훈련 지침서는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서신서입니다. 훈련기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바로 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전정으로 말하자면 이 지역교회는요, 충청남도의 야전사령부입니다. 서울 말씀 보존학교회 이소 목사님, 또 성례침례 이소 목사님은 거기서부터 지역교회가 태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야정사령부입니다. 야전사령관이 전쟁에서 명명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야전사령부가 뚫리면 점점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야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것을 말하죠. 지역교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간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공격에 대항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여러 가지 여유도 없고 인력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때론 야전사부 하나로 잠옷도 파고 야전사부로도 성벽도 건축하고 자신의 진지도 방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확한 훈련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인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개인 병기로 훈련 지침서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앞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글 김정희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성도 여러분이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 밖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처신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나온 로마서의 훈련 도감을 함께 한번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각자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또 군사로 훈련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봉독한 본문 로마서는 성경의 진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주입니다. 정말 보배로운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교리, 성경은 교리서입니다. 바로 로마서이죠. 로마서는 바로 성경의 백미인 바로 12장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2장 3절부터 5절, 그 다음에 그걸 거쳐서 21절까지는 모든 지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나가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는 읽고 또 읽고 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어떤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6, 7, 8장은 인간이 죄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기고 지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승리하고 패배하는 처절한 인간의 죄의 굴레장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6, 7, 8장을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은 12장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이전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의 구조는 6, 7, 8장을 건너뛰면 여러분이 6, 7, 8장을 이겨내면 12장에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9, 10, 11장은 무슨 장인가? 3입장이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구절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그리스도인의 행실에서는 6, 7, 8장 다음에 12장으로 건너갑니다. 자, 여러분 12장 1, 2절 보십시오. 제가 이걸 본문으로 삼지 않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미 1, 2절에 대해서 아멘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까? 맞습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예, 경배드립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서비스예요. 영어로 서비스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여러분 생애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입증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십시오? 예. 여러분은 경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3절부터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처신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긴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대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수학 공식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은 어떻습니까? 딱 맞아떨어지죠?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모르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은 타협이 없어요. 공식은 느슨하게 줄었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공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교리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딱 정확히 떨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는 교리서이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건 죄는 죄고 하나님 앞에 의는 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로마서 12장은 약간의 가변적일 수 있으나 여러분이 이 12장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2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훈련으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였을 당시 AD 60년은 정말 강박하고 메마르며 개인적인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변개시켰던 그런 시절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한 성도로서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늘 간절하게 했습니다. 이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는 훌륭한 성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12장에서 성도의 훈련도감, 바로 이 훈련장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저는 이 12장 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세 가지 부분에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도의 훈련도감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각 사람은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기 전에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독한 본문 3절부터 5절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내 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만 하나의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군사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매님들은 군대 안 가셔서 잘 모르시죠?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가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실은 군대를 안 가셨더라도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은 개인의
여러분 소총 훈련이라든지 유격 훈련이 개인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먼저 단체로 받는 훈련이 먼저 가장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유격이든 개인 훈련은 유격이든 모든 훈련에 있어서 개인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총을 쏘고 뭘 잘해도 유격을 잘해도요 개인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군대는 개인의 역량보다 단체로 서로에게 전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위급할 때 그 군대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격이든 모든 훈련은 조교와 교관이 가장 중요하게 열리는 것은 하나의 일체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도 논산훈련소에서 갔던 일이 20년이 넘었지만 기억나죠? 가장 먼저 제식 훈련을 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먼저 굴립니다. 막 범벅이 되도록 흙이 범벅되도록 굴립니다. 다 같이 굴르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서로에게 동료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와 서로의 전우회와 동료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떠나서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보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교회 성도들도 우리 모든 원리는요 세상에 있는 원리와 사실 동일해요. 군인이 가진 동료회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진 동료회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5장 30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했어요. 4장 25절에서는 우리가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어노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부분을 의논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많은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의 지체들이라 했습니다. 자, 모두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갈보리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가치 있는 곳에 다 들어온 성도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다르지만 우리는 일단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이라 불리웁니다. 형제요 자매라 불립니다. 형제 자매가 뭡니까? 피를 나눈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다 가지고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오늘 처음 오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옥교회도 이제 이렇게 해서 회원이 되는 것은 이제 순서가 있겠죠. 그러나 큰 의미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형태로 본다면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그 몸 형태를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두 다 우리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혼자서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 서로는 지역교회 서로의 성도에게 서로의 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모두 몸 안에 개별적으로서 지체들이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지체의 의식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서로의 각자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훈련도 가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할 것과 교회 바깥에서 행할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성도의 훈련도 가면서 배울 것은 두 번째는 성도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로 말하자면 성도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성도의 사랑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린 투명해야 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자, 조금 긴 내용일 수 있지만 6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6절, 16절을 잡으십시오. 이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기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러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각자의 서로의 지체가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의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고 섬기는 것은 항상 뭐뭐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에 따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것도 은혜에 따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것도 은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은혜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살 수도 없는 게 믿음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없는데 내가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다겠어요. 은사가 달라요. 어떤 지체는 섬기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지체는 봉사하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지체는 무엇인가 내 땀을 흘려서 다른 지체에게 유익을 주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지체는 늘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어떤 지체는 자신의 달란트를 주님께 사용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모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장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것은 바로 은혜에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 보십시오. 무관심.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한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냥 죄에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오. 그 사탄에게 넘어가든지 안 넘어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그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서로에게 있어서 무관심은 바로 섬김의 적대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은 사랑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책임이 따르고 또 꾸준함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섬김은 2000년 교회사에서 여러분 오직 섬김도로 믿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전통이요 간증이고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폭제였습니다. 눈물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동질감을 주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즐거워할 때 서로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쉽게 웃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공경에 처한 성도들이 함께 우는 것은 저으로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좋은 것만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싫은 것까지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서로 같은 생각을 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낮은 데 처한 사람과 같이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우리 이런 성도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우린 참으로 이방인이지만 이런 분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의 섬김의 마음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10장 30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가 여기 보시면 지금 서로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자, 중요한 부분부터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가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로 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이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요량을 하고 대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선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순수하게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러니까 돈이 더 든다 해도 내가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했어요.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제게 관심이 있어서이고요, 그 절대 거기에는 사랑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 위선이 있게 되면 그 이상적인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건 육신적이고 그건 물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고나 심한 쇼크로 인해서 심장이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멈추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응급조치는 무엇입니까? 맞아,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숨을 쉬지 않거나 그대로 누워있으면 가장 먼저 119에 전화해야 돼요. 119를 전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기까지 2, 3분의 시간, 5분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의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직장인 젊은 사람 22%만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새롭게 연구 발표된 거에 의하면 옛날에 심폐소생술은요,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인공호흡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가슴과 가슴 사이를 강하게 1분에 100회씩 빠르게 4, 5cm로 가슴 압박을 해주어도 충분히 살아난다고 합니다. 강하게 가슴과 가슴 사이를 강하게 압박해서 1분에 100회면 상당히 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왜 심폐소생을 하지 못하는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왜 못하는가 20%가 만약에 내가 했을 때 환자가 더 악화되거나 죽으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나는 열심히 정말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진정을 다해서 하는데 잘못돼버리면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겁이 나서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이름을 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법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법은 성경이 여기서 따온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정과 섬김, 사랑을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정말 그 사람을 살릴 심정으로 응급처치나 아니면 다른 것을 도와줬을 때 그로 인해서 재산상이나 상해에 대해서 민형사상함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60%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법이 있는지 들어보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설령 잘못되더라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거예요. 예. 주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법으로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했어요. 가식 있는 사랑이 어떻게 자기 일만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급할 땐 자기 일만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가시려고 그 집에서 주님은 우셨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서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냄새가 나고 붕대가 감겨있는 그를 굴에서 그를 끄집어냈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살리실 거면 주님 왜 우셨을까요?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 인간의 죽음을 슬퍼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극히 일부만 주님을 본 사람들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대부분 공개적으로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밤에 찾아왔다가 나중에 구원받고 참으로 제자가 되었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며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해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울고 그 막중한 사역을 함께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 주를 섬겨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는 그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펼쳐주시면 계속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너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펼쳐주라. 계속 다른 사람에게 그걸 베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사람은 계속 베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훈련도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늘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소란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사람들이 그 성경적 입장에서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업을 여러분의 오너가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직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세상의 죄인들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그들의 사고 체계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자 동기 있어요. 그 동기가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돼요. 그렇죠? 동기가 선하자. 하나님이 사역하자. 좋아요. 그러면 과정은 어떻게 하더라도 결과만 좋기 위해서 동기를 무시합니까? 지역교회에서는 동기가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기가 선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가 낫지 않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동기가 있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물을 내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과 실수와 갖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식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내놓아야 무엇이가 승진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에 공감 가시는 분 많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안 살아봤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 방식입니다. 결과만이 중요하시 여기시는 세상이. 그래서 성경되는 지역교회에는요, 예산이 없어요. 예산. 결산은 있지만 예산이 없어요. 예, 매달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려준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딱 정확하게 매달 첫 주에 공고를 하잖아요. 예. 그것이 연말에 1년 동안 그것이 공고가 됩니다. 그거 연말에 또 새 예산을 짜요. 성경문행 교회는 예산 안 짭니다. 저도 장로교회에서 올해 30년 했었어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예산 통과예요.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12월 연말 되면 예산안 통과가 시끌벅적하잖아요. 얼마를 올려야 된다. 올해는 10억 했으니까 내년에 12억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억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 들들고 가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헌금 봉투를 만들어야 되고. 예산을 만들어내는 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지역교회는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동기가 선하고 과정이 선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부딪히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21절까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느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은 악으로 선을 이기지만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간증이 있는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처음에 지능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 사람이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면 성질대로 하는 것이죠. 성질대로 안 갚으면 하는 것이에요. 대로 주고 말로 맞는단 말이 왜 나왔습니까? 한국말에서 성질대로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질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 일이 많습니다. 술 소비 세계 1위요. 교통사고 사망을 세계 1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세계 1위. 뭐 1등, 2등 아니면 거의 1, 2. 상당히 여러분 참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 1200만 인구 부끄러운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이 땅에 바른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적 진리의 말씀이 들어갔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를 화목하게 하신다고 잠언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쫓아다녔습니까? 14년 이상을 도나다녀도 3번이나 죽일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결국 필리스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도 총리 대신까지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형제, 자매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었어요. 툭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밥 먹듯이 싸우지만 한 번도 마주보는 일이 없었어요. 참다 못한 이 남편이 정말 사이좋은 한 노부부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노부부는 식사 중이었는데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마주보며 맛있는 음식을 서로 권하고 있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행복하고 다복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노부부가 말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두 젊은 부부는 두 가지만 지키십시오. 남편은 부인의 머리를 빗겨 주십시오.
그리고 부인은 매일 아침 남편의 넥타이를 매 주십시오. 그렇게 각각의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용기를 내서 부인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빗겨주니까 드문드문 흰머리가 돋아나고 숱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렇게 청혼했던 그 부인이, 자신의 아내가 언제 이렇게 약해졌고 흰머리가 났을까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껏 내가 당신에게 무관심해서 미안해. 그리고 부탁이는데 이제 내일 아침 나에게 넥타이를 매주겠어?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빗겨 준 남편에게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그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사이가 너무 좋아서 남편이 노부부에게 찾아가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르신이 가르쳐준 두 가지 행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부부는 말하기를 사람 사이는 마주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등을 돌리고 돌아서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만이 다시 만날 만큼 멀다네. 자네는 부인이 머리를 빗겨주고 부인은 자네 넥타이를 매주면서 마주보는 법을 배운 것이라네. 마주봄으로써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요,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려서 상대방을 봐야 합니다. 그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 정말 그 머리에 숯불을 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훈련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4장에 두 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분야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훈련입니까? 영의 훈련입니까? 영의 훈련이죠? 영적인 훈련이에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인정하십니까? 내 자신을 훈련하라. 영적인 훈련.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훈련은 아까 그 종교처럼 훈련 도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12장은 각 사람의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도에게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일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훈련 도감입니다. 여러분 각인이 정말 강력한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의 훈련대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인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이 교회는 막강한 강성한 바로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고 많은 혼들을 이겨오고 주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인이 그렇게 되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칭찬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